여러분, 부흥이란 단어 잘 아시죠? 부흥. 예. 우리가 부흥이란 단어를 이제 종종 사용하고 또 교회에서도 부흥이란 단어를 참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이 부흥이란 단어가 교회에서 조금씩 희미해져 가고 또 사라져 가고 때로는 부흥이란 말이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부흥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또 이 땅의 한국교회, 우리 대장교회, 또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단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이라는 것이 그냥 성장하는 것과 성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이 주저앉았고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는 귀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변화되고 심지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바뀌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치유와 회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흥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교회 표어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대장교회란 제목으로 우리가 1년 동안 이 주제를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것이 세상의 기업이나 사회에서는 유능한 CEO, 지도자를 모셔오기나 아니면 좋은 프로그램을 회사의 시스템을 적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도 유능한 지도자나 프로그램으로 부흥할 수 있을까요? 당장은 그런 효과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흥의 본질적인 것은 신앙의 회복이며 또 신앙의 재건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노력을 해도 또 내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미처 준비하지 못해도 내가 미처 그 자리에 있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새삼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도 사회에서도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모습을 볼 때 어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은 그대로 두고 세상만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따르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부흥이란 단어를 붙잡고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영혼이 부흥하고 우리의 가정이 부흥하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신앙 안으로 부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1장부터 48장으로 비교적 많은 분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멸망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1장부터 32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후반부는 33장부터 48장까지 이제 회복과 부흥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서가 몇 장이죠? 37장입니다. 이 37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즉 부흥시키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37장은 마른 뼈의 환상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에스겔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가 갔던 곳이 골짜기였는데 그곳에 보니 수많은 마른 뼈들이 그 골짜기에 가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사방으로 둘러보게 하시고 묻습니다. 에스겔아,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러자 에스겔은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이끄셔서 내가 이곳에 왔는데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절망과 탄식과 죽음을 상징하는 수많은 마른 뼈들이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에스겔을 이끄신 하나님,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대답하지는 통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우리 대장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권능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였다. 여러분, 여호와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사모하잖아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오늘 신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항존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행동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한 존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린 바 되어 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재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권능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강한 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내게 임재하였고 나와 함께 한다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여호와의 손이 나를 보호하시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까지 예언했던 자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권능의 손길로 이끌어내셨다는 겁니다. 임재하심과 이끄심, 그리고 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골짜기에 왔는데 여러분, 마른 뼈가 보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내가 이 자리에 왔는데 지금 내 주변의 현실은 멸망과 심판으로 너무나 오래돼 버린 마른 뼈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좋아 보이고 활기차 보이고 은혜가 충만해 보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과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울의 한남대로 앞에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찬반 집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난 연말에 무안 공항의 여객기 사고로 인해서 179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희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수많은 어려운 현실과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입니다. 절망밖에 보이지 않고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와 이끄심을 경험했는데 그가 찾아온 것이 바로 그 절망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해고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책에서나 영화에서나, 물론 이장을 하거나 또 어떤 경우에 해고를, 사람 뼈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짜기에 가서 마른 뼈들이 가득한 것을 아마 본 적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영화에나 나올 법한 모습 아닙니까? 그 어떤 담대한 사람도, 그 어떤 용감한 사람도 그 앞에 있으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을 그곳으로 이끄셨을까요? 여러분, 그 마른 뼈는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우리의 삶에 살아가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절망적인 현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죽어있는 영혼들, 또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정욕을 쫓다가 죽어있는 그 육신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걸까요? 봐라, 내가 예언한 대로 저들이 저렇게 죽었고 이제 회복 불능 마른 뼈가 되었다. 잘 보고 그대로 선포해라. 여러분, 에스겔서의 이 말씀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뼈들에 대한 이 죽어있는 이스라엘과 이 땅의 절망 가운데 희망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그 절망의 현장에 있음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의 현장에 에스겔을 데려오시고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이, 하나님, 어느 정도여야 살아나죠. 이 뼈들은 이제 다 죽어가지고 뼈가 말라가지고 도저히 이제는 안 됩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면 죽어있는 자들이 살아나기는 했지만 지금 이렇게 뼈가만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이 대답을 했는데요, 3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시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절망의 현실 앞에서 물어보실 겁니다. 인자야, 이 절망이 바뀌겠느냐? 이 절망이 달라지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에스겔처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2025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대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하나님한테 넘긴 걸까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대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또 대답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에스겔은 또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존재하며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권능의 손으로 이끄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물으시고 우리의 대답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생각에 모든 것이 새로운 것으로 느껴진다 말하지만 잘 살펴보면 작년에 이어서 그 환경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작년에 마치지 못한 일도 많고 수년째 안 되는 일도 우리에게는 아직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점점 보기에 마른 뼈처럼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점점 겹겹이 쌓이고 있다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물으심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자야, 능히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하나님의 기적은 세상의 기적과는 다릅니다. 불가능한 것,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임재하고 권능의 이끌림을 받고 또 권능으로 볼 때 우리가 그 경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절망적인 상황만을 보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그 상황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일어섬 부흥의 경험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명령을 대언해야 합니다. 4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물으시고 에스겔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 대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대신
말하라. 내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올 한 해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게 목회자인 저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듣고 가정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대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가서 무슨 말씀 들었어요? 어떤 기도했어요? 어떻게 찬양했어요? 물어볼 수도 있고 물어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돌아간 그 현장이 마른 뼈가 가득한 현장일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 이 모든 뼈에게 내가 준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르기를 내용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마른 뼈들이 죽어있는 이 뼈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마른 뼈를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 얼마나 어려워졌습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복음을 전하면 가까이 맞아주고 환대했지만 지금은 복음을 전하려면 그러려면 연락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만나지 맙시다. 이렇게 냉대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여호와의 명령을 대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이 외면하든지 조롱하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의 사명이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저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멸망과 심판이 선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끝입니까? 그러면 그 영혼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다시 부흥케 하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보여주시고 그 마른 뼈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마른 뼈와 같이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예전에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저 골짜기에 던져져서 절망적인 상황 안에서 영적으로 죽어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령이 임하였을 때, 성령이 임한 예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들려졌을 때 이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보면 이제 에스겔이 선포를 하자 그 뼈들이 소리를 내며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힘줄이 돋고 살이 돋고 가죽이 입혀집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드라마틱하고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예전에 캐리비안 해적 영화를 보면 영화지만 거기에서 해골들이 막 전사가 다시 회복돼서 막 싸우는 걸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뼈에 힘줄이 돋고 살이 돋고 가죽이 덮였다라는 것입니다. 원래의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시고 흙으로 만드신 후에 마지막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는 것, 루하흐라고 히브리어로 표현됩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마른 뼈가 이어져서 붙었고 그에게 힘줄과 살과 가죽이 채워졌으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생기가
그들에게 부러졌을 때 비로소 그들이 살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용맹함과 또 강함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 마른 뼈와 같이 되어 있는데, 그 절망 가운데서 그들이 살아나서 생기를 받아서 군대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부흥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때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회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깨닫게 되리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 그것을 목격한 사람, 경험한 사람은 절대 그것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험한 신앙의 간증과 체험이 있으면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마른 뼈가 되었던 우리의 주변의 이 절망적인 상황,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전반이 바로 세워지고 또 슬픔을 당한 그 가족들의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때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어야 합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영을 그들의 속에 둔다. 그래서 너희가 살아나게 한다. 그리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겠다. 고국 땅에 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로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건강과 나의 어려운 문제와 자녀들, 부모님, 가족들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도대체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다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말하게 하신 이것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을 너희 속에 두며 너희가 살아나며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겠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두겠다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 예언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투쟁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보고 예수님의 약속을 그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뒤에 복음은 놀랍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박해가 있었고 시련과 고난이 있었지만 절망이 그들을 엄습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그들의 영이 살아나고 또 그들이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또 그들이 주의 전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2025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부흥이 되고 또 우리가 다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절망의 현장에서 희망의 현장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절망과 희망이 공존하는 이 삶에서 절망을 뒤로하고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장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처럼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이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대언할 때 그 영이 그들의 속에 임하며 살아나며 또 하나님의 자리로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에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땅에서 또한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귀한 가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